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1971년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대학교 지하실을 감옥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지원자들을 무작위로 나누어서 교도관과 죄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에게 이 죄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도관들이 점점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수 역할을 하는 학생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하기도 하고 학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실험은 6일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사람은 본래 악하지 않더라도 환경과 역할에 따라서 악해질 수 있다. 악은 개인의 성향보다는 사회적 구조와 상황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그 실험의 결론은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악하지 않는데 악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그런 역할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충분히 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험 결과처럼 환경과 상황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실험실이 아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과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의 악함이 과연 환경과 상황 때문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자체가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죄와 악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와 악함, 죄악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충동적인 것이고 하나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버럭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버럭. 별것도 아닌데 버럭 화를 내기 때문에 그 아내가 버럭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화를 낸 후에 왜 그랬는지 후회를 하다 보니까 같이 가는 사람이 당신은 버럭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도 버럭 씨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럭하는 것이 모두 죄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죄와 악은 주로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깊은 생각이나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화가 나서 즉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욕망을 참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순간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충분한 성찰이나 계획, 그것 없이도 나타나는 반응, 그것이 바로 충동적인 죄와 악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충동적인 죄와 악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자유롭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죄가 문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 죄를 너희들은 잘 다스려야 한다, 조심해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충동적인 죄를 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충동적인지 혹은 계획적인지, 여러분, 이걸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하고 의도하는 죄는 그 이후에 보이는 모든 행동과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윗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고의로 죄를 범합니다. 다윗이 계획하고 죄를 범한 겁니다. 밧세바를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왕의 음식물을 주면서 많이 피곤할 테니 가서 아내와 함께 쉼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왕이 전쟁에 지치고 힘든 병사를 불러 아내와 함께 쉼을 가지라고 왕의 음식까지도 하사를 합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이 지은 죄를 감추고 싶은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범한, 계획적으로 행한 그 죄가 해결되기 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말과 행동 모두는 다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죄와 악을 행하기로 계획하면 죄를 지을 때까지, 아니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죄와 악을 충동적으로 행하거나 죄를 짓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는 더 나쁘고 충동적인 죄와 악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충동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버럭하는 성향이라면 충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죄와 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더 절제하며 자기를 가다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고 그것이 내 삶을 장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이 지나가도록 해야지, 그 미움이 자라가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몰아가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정도보다도 더 몹쓸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것과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죄와 악의 모습, 형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죄와 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후회하며 근심하십니다. 인간의 죄와 악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직면해야 했던 오늘 본문의 죄, 인간의 죄악의 중심,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독립의 선언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른 시대의 사람보다 더 악하거나 나빴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할 뿐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노아 시대의 죄와 악을 특정한 행위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노아 시대에는 오늘날 볼 수 없는 특정한 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망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해야만 합니다. 노아 시대가 다른 시대와 비교해서 정말 더 악하고 죄가 가득했던 것이 맞는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악이 얼마나 가득 차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좌초할 죄와 악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아와 그 시대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가 그 시대 사람과 달랐던 두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9절과 31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했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진중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 당대 다른 사람들, 그들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기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차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삶이 주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노아에게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노아는 완전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아가 완전했다는 말은 노아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악에 빠진 세상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완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삶에 흠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노아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은 노아를 완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의 주인인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와 달리 당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창세기 6장의 2절의 말씀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다처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잘못입니다. 지나친 욕심입니다. 악입니다.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보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이 표현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도 뱀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흩어지게 하심을 피하자,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우리가 주변에서, 아니 우리 자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에겐 자기중심적, 자기주도적, 자기주관적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선택하거나 가정을 꾸릴 때도 성경이 말하는 가정과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이나 세상의 기준을 앞세울 뿐입니다. 재정적인 독립을 추구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할 은사요 선물인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돈은 곧 인생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 계획과 능력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과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성공을 자기 능력이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를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환경과 상황이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부모나 환경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게 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삶의 목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꾸어 버린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들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만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에겐 자기가 처한 심각한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근사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근사하게 생긴 것이 맞습니다. 근사하신 분들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이미 심판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저주와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거절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려는 죄인이요,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심판이 임하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와 심판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후회하고 근심하는 모습과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할 정도로 악이 가득했다는 노아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하고 당연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당연한 부끄러움보다는 부당하다거나 심판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인정은 하지만,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고 죄를 지은 것은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 과한 심판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과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거나 본래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진행되기도 하고 유보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 인간의 약함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후회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한탄, 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하나님이 근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말라기 3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충돌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 표현, 이 표현들이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제한된 우리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충분히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나친 착각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 언어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연약과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더 쉽게 접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운 방식으로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굳이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은 지금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관심, 돌봄의 표현,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인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할 때 그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뜻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진지하게 반응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단지 법적이고 규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관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한탄하고 후회하며 근심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장면, 노아를 등장시키시는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실패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글쎄요, 제 마음에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하필 여러분입니까? 저는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불러 이곳에 세우셨는지 그것도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여러분,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재주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한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렇게 답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노아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 설명할 수 없는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노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의 대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은 참 멋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 치명적인 죄악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노아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고,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노아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아에게 임한 은혜를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해석해야 합니다. 노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인간, 악이 기승을 부리며 부패가 가득한 세상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 큰 희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가졌던 그것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은혜를 입은 노아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노아를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정도, 아니면 천국을 들어가는 티켓을 가진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은 은혜에 대한 정당한 이해가 아닙니다.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것은 노아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도 있지만, 노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확증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머문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많은 열방 족속들을 향하여 전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서 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노아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논하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의 모습과 죄와 죽음의 절망 아래 놓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을 겁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무슨 죄악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얼마나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아니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니지 못한 특정한 죄악의 목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죄악의 목록을 지니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순종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꼭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1년 내내 교회 한 번도 나오시지 않다가 성탄절에 꼭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왜 성탄절에 꼭 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탄절마저 안 나오면 내년 한 해가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고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그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순종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삶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됐다는 사실도, 그 죄악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혼란할수록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 죄악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교회가 힘있게 전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죄가 끊임없이 가득하다는 본문을 대하면서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이 죄는 얼마나 반복되는지, 죄는 단순히 나쁜 선택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말할 때, 불의와 싸운다고 말할 때, 불의와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 첫 번째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 속에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여있는 자를 아는 자라면 보다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도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정말 잘 해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고 싶은 마음, 잘 안 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근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자기중심적인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 삶을 내려놓는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옳은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한평생의 삶이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를 기억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한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감당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서 평가를 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것이 더 크냐, 누구의 것이 덜 하냐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절망적인 우리의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이루었을 때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